안녕하세요.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8절 전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27일 목장입니다. 벌써 1월 달이 이제 almost 다 가버렸네요. 음, 제가 29일 날 설교를 하는데 지난번 그 설교하던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베드로후서 3장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이렇게 보면 시작할 때 3장 1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후서가 지금 이 편지서가 사도 베드로가 저번에 적은 그 베드로 전서에 이은 그런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그 기억을 되살리려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 그 두 가지를 이제 깨우려고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3절에서 뭐라 그러시냐니까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면서 이 편지의 진짜 핵심이 뭔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3장 이후로 내려오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분들에게 일깨우고자 하는 가장 주된 핵심이라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뭐라 그러시냐 하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을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거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4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하는 그러니까 이 조롱하는 말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 내용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셨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도록 재림하지 않으시는 것은 과연 그럼 뭐냐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거짓말이다라는 그런 말을 지금 그 공격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편지를 쓰고 쓸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거는 이제 앞에서도 나온 거거든요. 1장 후반절에서도 1장 16절에서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은 신화다라고 공격했던 그것과 지금 연결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 3절에 나오는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뭐냐? 이제 어떤 시기를 이야기하냐라고 할 때, 보통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때, 특별히 신약 쪽에 나오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시고 나음부터 그 다음에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그 중간에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을 마지막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가 어,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겠죠. 그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한 30년 정도 지났습니다. 한 세대가 지난 거죠. 그런데도 안 오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시간이니까 참 여기에 그 9절에 8절에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우리한테는 딱 맞습니다. 그 8절에서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는 2000년이니까 이틀이 지난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제 그거는 좀 제가 딴 길로 벗어난 거고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 뭐라 그러냐 하니까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냐 하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로부터 세상은 그대로다. 말씀은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일에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생각은 한번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개입하시지 않고 그냥 놔두셨는데 왜 새삼스럽게 그 재림하시는 그런 수고를 하시면서 개입하시겠느냐. 그렇게 세상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하면 5 절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6 절에서는 홍수로 세상을 벌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세상 일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 일에 사람들의 일에 개입하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안 하셨으면 사람도 없었고 세상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써 세상이 만들어졌고 사람도 생겼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가장 큰 증거이고 시작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벌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신 흔적은 역사를 자세히 뜯어보면 그 안에 존재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사실은 개입하신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어, 세상 사람들의 일에 개입하셨고 앞으로도 개입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 5절, 6절, 7절까지도 지금 이어지는 게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 좀 살펴본 것은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에. 그러면 잠들었다라는 것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조상이 누구냐라는 게 이제 핵심인데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 조상을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하던 그때에 다시 말해서 12지파의 족장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때부터 만물은 지금까지 그대로다 이런 말도 있고 이 조상을 신약교회,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죽은 그때로 지난 한 30년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한 3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 그러셨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그걸 기다리던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상이라는 것을 거기에 딱 그 아주 어, 좁은 범위로 해석을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 이건 무슨 소리냐 하면은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하고 이게 연결이 됩니다. 거기서 보면 물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으시잖아요. 한 대로 모아서 물은 바다를 만들고 물이 빠진 곳은 묻히돼서 물과 바다와 땅이 구별되는 장면이 창세기 1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물과 땅이 구분되어서 이렇게 되는 그 상태를 지금 5절 뒷부분에서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8 절에서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한 가지 "이건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편 90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거기에도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 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하면 리니어하다 그러죠. 한 출발점에서부터 그다음부터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의 기준은 뭐냐 하니까 해와 달입니다. 그죠? 해와 달을 기준으로 시간이 지금 우리 인간의 시간은 돌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도 그 시간 안에 속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간의 속박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시간의 기준이 되는 해와 달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창조주는 창조물의 속박을 받지 않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만들고 난 뒤에, 그죠? 그 만든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속박을 받는다는 건 아니죠. 어떤 그 편리와 그 하나의 이용 수단으로 사용한 건데, 창조주가 창조물의 속박을 받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만드신 시간의 속박을 받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 상태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하루 이틀 천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는 그것이 천년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은 저 이 시간을 초월한 곳에서 시간을 내려다보시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시간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우리한테는 길지만 하나님한테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1000년, 2000년이라는 시간이.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구절 말씀이 가능한 거죠. 구절에서 뭐라 그러시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실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면 그렇게는 못 기다리죠.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 상태에 계시니까 이 기다리시는 게 가능하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8 절과 9 절이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0 절에 가면은 주님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죠. 주님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실 텐데 어떻게 되냐 하니까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소라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가 뭐 그냥 화학 기호에 나오는 그 원소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전자라는 그런 아주 이 물리학적인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런 과학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으로 이것을 봐야 되거든요. 성경은 지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사람들, 2000년 전에 이 성경을 처음 대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처음 적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과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원소라는 말을 개역 성경에서는 물질로 그렇게 번역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이게 10 절 11 절이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세상을 심판하시면 그런 내용들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럼 그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파괴될 거라는 거죠. 살아서 없어지고 그 안에 숨겨진 모습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숨겨진 심판받아야 할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드러나고 심판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변화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10 절과 11 절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너무 막 과학적인 관점으로 생각하시지는 마시고요. 그렇게 되면 또 이 12 절을 좀 보시면은요. 그렇게 되죠. "주님의 날을 앞당긴다."라는 말을 말이 나옵니다. 그죠? 이 "주님의 날을 앞당긴다."라는 것은 이 9 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신다는 말씀과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의 24장 36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주님의 날,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냐 하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시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재림의 시기를 우리 인간이 논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신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그 예수님이 돌아오실 조건이 충족되어질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는 거죠. 그러자면 우리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열심을 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주님의 날을 앞당기도록 노력하는 일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이 12절 전반절이고요. 또 12절 후반절부터 13절은 그 하나 이렇게 볼 것은 뭐냐 하니까 아 이 지금 다 없어지잖아요, 세상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영원하지 않는데 13 절에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는 정의로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될 것이 이 땅에 속한 것에 그러니까 나중에 없어질 것에 포커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도 여전히 남아 있을 것에 지금부터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이죠. 그때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로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로운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주위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의로움입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나중에도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의 그 14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앞절에 나오는 그 9절의 말씀을 좀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걸 기다리신다. 그게 뭐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신 것은 구원과 영적인 성숙함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려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오래 참으심에 맞게 걸맞게 열심으로 흠없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15절 후반부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말씀에 바울의 편지서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지금 한 AD 주후 한 60, 한 2, 3년 뭐 그때쯤입니다. 이 편지가. 길게 보면은 한 65년, 66년까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서가 그때쯤이면 대부분은 다 적혔을 겁니다. 아마도 디모데 후서 정도는 모르겠지만 앞에 나온 그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이미 다 적혀졌고 또 신약 그 초대 교회들 사이에 복사가 돼서 이렇게 나누어지고 읽혀졌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걸 아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들한테 편지를 썼었다. 그죠? 근데 그 편지를 쓴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은 좀 어려운 것이 있어서 무식하거나 또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잘못 해석해서 스스로 파멸에 이르기도 한다라는 그런 경고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에서 이 경고보다도 하나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지금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알려져 있었다라는 거죠. 한 30년 지난 다음에. 그러면서 이 또 하나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싶은 것은 사도 베드로가 이 바울의 편지를 어디다가 비교하냐 하니까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잘못 해석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죠. 이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과 같은 레벨에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도 바울의 편지의 권위가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같은 레벨에 두고 비유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의 리더들에게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성경 말씀과 같은 그런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그 신약 성경이 자리를 잡은 방식입니다. 신약 성경은 어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책을 편찬한다 싶으면 누군가는 정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성경에 들어가고 이것은 못 들어가라고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할 만한 주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하는 말씀은 어떤 뭐 지금으로 치면 또 위원회나 그죠? 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다 결성이 돼 가지고 "자 가져와 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검토하고 "이거는 성경에 넣고 이거는 빼." 이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그 편지들을 읽고 그것을 인정하면 그것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받고 신약 성경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것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사도 바울의 편지서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신약 성경으로 인정받고 있었다라는 것이 요 15절,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16절에서 지금 왜 바울의 그 편지가 어렵다고 그러냐?
또는 잘못 해석할 수 있다고 그러냐라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많은 편지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아주 큰 핵심적인 그 말씀이었는데, 잘 보면은 그 안에 위험이 있죠. 그죠? 뭐냐 하면 믿으면 돼. 믿음으로 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그럼 넌 율법 안 지켜도 돼. 그리고 너 믿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런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그죠? 근데 그렇게 가르친 교사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공정한 곳으로 죄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오도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뭐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한 거죠. 그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해석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믿음을 통한 은혜를 가지고 은혜로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면서도 같은 그 편지서 안에서도 뒷부분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로마서 뒷부분으로 가면 앞부분에서는 그렇게 은혜를 통한 그 구원을 이야기하시던 사도 바울이 뒷부분으로 가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야 할 그런 모습들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 에베소서 뒤에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남편과 아내로서 또 가족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골로새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그 빌립보서로 가도 사도 바울의 권면의 내용을 보면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의 모습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간과할 수 있는 그 위험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면에서는 또 믿음은 균형입니다. 그죠? 믿음, 은혜도 있지만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그 교회와 또 삶과 우리 일터에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그 모습이 우리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17절이 18절로 넘어가면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이죠. 뭐라 그러냐 하니까 이 유혹에 휩쓸려서 확신 잃는 거 그런 거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잘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들은 유혹하고 방종에 빠지도록 하는데 그런 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절제, 인내 이런 데 더 주의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16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이야기하시면서 뭐라 그러냐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딱 단정해 놓으셨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은혜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은혜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는지 그걸 알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말이 좀 길어졌네요. 오늘 공부가 조금 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좀 찬찬히 살펴보시고 또 목장 식구들에게 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